을 입은 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옛날에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한때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는 거죠. 인간은 기계의 노예가 되어서 전기를 뽑아내는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한 현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자신의 일상을 당연히 전부라 믿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평생 꿈만 꿔요. 꿈을 꾸면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다 뽑아가지고 그게 기계의 발전을 돌리는 원동력으로 쓰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피어스라는 한 인물이 나와서 그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주면서 빨간 약을 먹을래? 하얀 약을 먹을래? 선택하게 하죠. 하얀 약을 먹으면 그냥 원래 상태로 넌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거고,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선택하게 했고, 그리고 그 주인공은 당연히 빨간 약, 진실을 찾기 위해서 빨간 약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기가 있는 현실, 그래서 꿈을 깨고 일어나는데 머릿속에 기계가 꽂혀 있고 자기는 물속에 유아처럼 그냥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런 인큐베이터 같은데 누워 있고 꿈꾸는 삶을 살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기계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 1편, 2편, 3편이죠. 그런데 이 영화가 주는 통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통찰은 공상과학 영역에 머물지 않죠. 오늘 우리가 펼친 에베소서 6장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입에,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집어넣는 빨간 약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빨간 약을 먹을래? 하얀 약을 먹을래? 즉 신앙을, 예수를 제대로 믿을래?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안주하며 살아갈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빨간 약을 먹으면 정말 신앙이란 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르게 영접하고 신앙의 눈을 뜨면 달라지는 거죠. 허물고 죄로 죽었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로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적인 눈이 뜨이면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비 영화 아십니까? 좀비 아시죠? 좀비가 어떤 거죠? 살았는데 살아있지 않은, 죽은 시체인 거죠. 그죠? 그런데 움직여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창밖 너머로 보이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좀비 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서 오로지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좀비 같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좀비와는 다르게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서 새로운 방향이 설정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새로워지는 거죠. 피조물과의 관계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전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부모조차도, 아내나 남편조차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조차도 나를 위해 존재했는데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 이 땅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 신분을 내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눈을 뜨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윤리를 가지며 살아가게 되고, 이 삶이 우리를 결단으로 이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평범한 일상의 틀을 깨뜨리는 편지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의 현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감옥입니다. 그리고 요새 감옥과 다른 거죠. 그냥 지하 돌감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쇠사슬의 착고에 차여져 있는, 그리고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근위병, 그리고 죄수를 놓치게 되면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근위병도 죄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쇠사슬로 자신과 연결해 놓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감옥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오히려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들이 닥쳐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편지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의 신앙을 고치하고자 노력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야 되는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 노사도가 위로의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이여, 눈에 보이는 그 평범한 일상의 장막 뒤에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들을 파괴하는, 교회의 하나됨을 찢어버리려는 거대한 악의 세력과 지금 우주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상황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무장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트리스처럼 그냥 일상으로 주어진 내가 일상의 그냥 일거리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 싸움이 무엇인지, 진정 내 앞에 놓인 전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아니 이미 승리한 것을 내가 어떻게 취하고 가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싸움을 싸우는데 눈에 보이는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내와 말다툼할 때도 있고 남편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직원과 다툼이 일어나고 아니면 사회 뉴스들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뒤에 배후에서 조종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오고 있는 거죠. 1장부터 5장 그 모든 것들을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고 여기에 집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왜냐하면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아내와 남편이나 우리의 동료 직장, 이런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데 있죠. 우리가 육체 단련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돼요. 헬스에 가거나 달리거나 그러면 내 육체를 튼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강건함은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 강건함을 통해서 영적 승리의 싸움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노력에 있지 않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강건하여 지다는 이 말이 독특하게 수동태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즉 내가 강건함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혹시 이 말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이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루아침 첫 눈을 뜨면 오늘은 평안하기를,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일상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시작하지만 그렇게 되시던가요? 예, 틈만 나면 내게 화를 낼 정도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아니 가만 내비두면 되는데 옆에서 찝쩍거려요. 그죠? 아주 약을 올려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떨쳐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강건해지는 것,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그냥 쉽게 분노를 냈었는데 내가 주 안에 있게 되면 나에게 화를 돋구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그가 배후의 사단에 조종당하고 있는 한없는 죄의 노예임을 발견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싸우기를, 분노는 나요. 안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배후가 보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평안하기를, 예수 안에서 평안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분노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쌍함으로, 그의 삶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발견함으로. 안 그렇겠어요? 노예로 사는 삶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끊임없이 죄만 져야 되는 사단의 노예로, 끊임없이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사로잡혀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애처롭고 안타깝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여지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한 걸음을 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우리가 무정하고 싸워야 할 진짜 적을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적이고 일단 그 순간엔 그와 싸우거든요. 그게 배우자일 수 있고요. 그게 어떨 땐 자녀나 부모일 수 있고요. 아니면 직장 상사,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거래하는 거래처의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그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되면 보이는 겁니다. 그 뒤에서 그를 격동시키는 건 나를 격동시키기 위함이죠. 내가 화를 내어서, 내가 죄에 굴복되어서, 내가 죄에 끌려가기를 원해서 사단이 그들을 격동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격동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그들이 죄의 노예로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진짜 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무너뜨리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신비한 어떤 악한 현상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의 뒤에서 배어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좀 더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포커스를 맞춰서 진짜 싸움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격동하는 배우자와 자녀나 부모들이나 나의 진짜 싸우면요, 그 당시에는 시원하게 이길지 모르지만 마음이 홀가분하십니까? 아니에요. 계속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안 보면 편해요. 그래서 솔직히 안 보는 사람하고는 안 싸워요. 어차피 안 볼 텐데. 그런데 눈에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사람하고는 이견이 생기고 방향이 다르면 막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 마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단이 잘 알기 때문에 나를 격동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단의 이러한 세력들, 사랑의 전략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바른 판단과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단의 격동 속에 우리를 조정하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 피해의식 이런 것들로 부부 사이를, 부자지간을, 부녀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갉아먹고 끌어내리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과잉 포장하기를 원하고, 아니면 자존감을 낮춰서 계속해서 열등의식을 갖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현상이 어디서부터 출발됐고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평생 다른 관역, 엉뚱한 대상과 싸우게 되며
우리의 화력을 잘못 노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향한 거룩한 영적 씨름입니다. 이 싸움을 분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고 이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장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무장은 그 당시에 로마 병사의 그런 무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채우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병장, 로마 보병의 중무장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1대1로 유비시키는 것,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빗대어서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 즉 우리가 타겟을 잘못 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즉 우리의 싸움은 진리와 진리 외에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넉넉하게 그냥 웃어 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거나 우리가 반드시 양보할 수 없는 것과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까? 비진리인 것과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는 것, 이것과는 목숨을 내놓고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기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처절하게 싸워서 죽은 것 같지만 승리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부탁드리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는 져주십시오. 부부싸면 져도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진리가 아니면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의, 하나님의 의. 이게 자꾸 우리는 착각하는 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이대고 너 말씀 들으면 안 돼,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의라는 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관계. 즉 이렇게 예를 들게요. 도둑놈이 있어. 도둑놈이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딴 사람한테 그렇게 약한데 자기 아들에겐 완전히 너무나 아빠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다 해줘요. 그러면 이런 말이 어폐가 있지만 그 아들에게는 아빠로서 의로운 거예요. 이게 관계론적인 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답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다울 때 의로운 거예요. 즉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우리의 의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 삶이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보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방향은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우리가 자기 실현 이런 것들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복음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길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결정을 뭐가 하냐면 복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요? 방패를 가져야 되죠. 그 방패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이냐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죠. 그럼 누가 대항하려고 그래요? 내가 대항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내가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맡기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그 안에서 나는 내가 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어떤 화력이 나에게 영적인 화력, 분노를 그렇게 막 대들고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유를 가지고 분내지 않으며 내가 할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쓴다 그래요. 이게 중요하죠. 머리를 보는 구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구분되지 않아요. 다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내 머리를 보호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안전하게 하고,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할 때 우리가 죄에서 내 의 때문에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기에 사단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도 자유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많이 얘기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하자고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고. 근데 보통 거꾸로 살아요. 사람 앞에 뻔뻔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져요. 오늘 올 때도 돌이켜 보십시오. 죄 안 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럼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너는 목사라는 게, 너는 장로라는 게, 너는 권사라는 게. 그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런 나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야. 우리가 그럴 만하게 우리가 내 힘으로 가능하면요 예수님 안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게 우리의 죄성이 고칠 수 없음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가며, 이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적을 무찔러야 되잖아요. 공격 계속 당하면 잘 막아도 끝나지 않잖아요. 적을 무찔러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사단을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사단을 대적할 무기가 없어요. 예수님도 사단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이지 내 말에 능력이 있거나 내가 하는 생활의 어떤 결단과 기준, 이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중무장을 하셔야 돼요. 하나도 빠질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가족들이나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막 부딪히면서 그 당시 화는 나겠지만 바로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나를 격동하기 위해서 사단이 오늘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 안에서 예수를 믿게, 정말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되어 나가는 것,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붙잡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공중에 아까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렵게 하고 예수와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오늘도 사단이 그들을 격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싸우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이게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바뀌고 그 현장이 바뀌고 그 나라가 바뀌기를 기도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과 무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더욱더 올바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었고, 그렇게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강건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너졌다고 교회 역사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중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함께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싸움에 대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무장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갈지 옆으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선에서 홀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어리석게 멀뚱멀뚱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대장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은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즉 우리가 이런 중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립되는 그 순간 이기는 것 같지만, 내가 중무장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모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솟아내며,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과 동일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요. 왜요? 응답하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일수록 어떤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쪼르르 달려와요. 그리고 부모를 점점 커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아, 우리 부모도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럴수록 안 찾아와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에게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죠. 왜? 아, 부모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반대가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더 가까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상황을, 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사랑하는데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어떨 때는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령님이 얘기하고 계시고, 또한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하나뿐인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증명해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주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이렇게 또 나를 위해서 구하라.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자기 욕심 아니요. 사도 바울이 뭘 해요?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즉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구하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나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이, 그럼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꾸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혼돈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니까 아주 딱 맡겨주는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건 우리가 정말 필요한데도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주신다는 의미가 강한 겁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우리가 달라는 것 딱 필요한 만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심을 들어주심을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쇠사슬에 매였지만 나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게 나를 통해서 이 감옥에서 울려 퍼지기를, 이 감옥이지만 내 복음이 전체 로마를 향해서 울려 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상황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실현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전시값을 취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골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면 단지 내 삶이 평화다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의 세력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성산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아니 어둠의 세력이 지면 이 땅이 평화로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악한 세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 땅 중동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오늘도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 성도들 위해서 간구하라고 맞서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진정 영적 무장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싸움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최전선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싸움임을 바르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매트리스라는 그 영화에서 각성, 빨간 약,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인공이 그 진실을, 빨간 약을 먹고 깨달았을 때 일상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보였으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기계 노예로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똑같이 인큐베이터에서 그냥 잠만 자는 그 불쌍한 사람들 내가 구해야 됐다는 걸 그는 보고 깨닫고 인류의 구원자로 그가 정말 거듭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이제 일상 장막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들을 보는 사람들인 거죠. 내 가정의 갈등, 내 일터의 위기, 내 마음속의 우울과 분노, 이런 것들이 사단이 나를 격동시키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끌어내기 위한 전략들임을 보게 되는 거죠. 어둠의 영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박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박살내뜨리셨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승리 위에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이 D-Day를 이미 해놓으셨고 이제 잔당들을 써나가는 마지막 V-Day, 그 승리를 지키며 전리품을 취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나를 격동시키는 사단이 잔당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도망치면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잔당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더 이상 내 용기와 내 의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최전선의 싸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산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힘있게 싸워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함께 싸워 나가는 일터 가운데에서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거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방에서 영적인 피를 흘려가며 싸우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수많은 말씀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종들이 사단의 노예가 되면 큰일 날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깨어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될 때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이 나라가 바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빚어진 영광스러운 하늘의 갑옷을 입고 쇠사슬에 매어서도, 우리의 환경 속에 사단의 끊임없는 격동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잔치자리에 앉게 되는 그 일을 소망하시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